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시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와 만남을 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라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러지고 주십이 저러가 사상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정말로 소수자 거짓이 여르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을 누가 배나니 못하게 설제하고 또 이brahim 산지에서 선수를 설제하고 또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땅을 주사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그 서로 부르며 필요한 나팔로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이 원치 마아가 아사라의 사람 성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로이를 피하고 우상을 짓고 들어온 시내가를 찾았느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왼지기를 자기 하나님의 손에 구했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사의 개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사는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결국 유대 나라가 연약하다, 힘이 없다 그렇게 주변국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싸울러 올라왔을 때에 아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또 충고받고 그리고 더욱 마음을 담대하게 나라가 작지만은 더욱 나라를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강성하게 만들려고 작정하는 그런 아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외부의 환경하고는 신앙은 별개다라는 걸 보여줘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의 그 계획을 이렇게 보면요, 그 첫째가 신앙의 회복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와 가지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근 17년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또 두 번째 왕위에 올라왔음에도 근 3년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들을 보면서 르호보암 왕이 근 17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올라와서 근 3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지금 아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는 세 사람 이름을 부르지만은 연한으로는 20년이 지나가는 세월이 됩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점점 더 약해갔고, 그런 때에 지금 아사가 왕위에 올라서 지금 계획을 실시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사랴가 저를 맞아가지고 전쟁에 승리에 돌아오는 아사왕을 맞이해서 그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나가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아사 왕은 구수 사람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그 계기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사에게, 그 군사들에게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바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희를 버릴 것이다. 지금 대승을 해서 아마 군사들은 사기충천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만남바 되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심각한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지금 이 얘기가 근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다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오늘날 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형식적인 것, 종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형식적인 종교인 생활을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또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말라기가 한 얘기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했을 때에 그들이 나라는 쇠해져 갔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형식적인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4절에 보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이 만난 바가 되셨나니, 이거는 구수 사람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이 침략해 들어온 걸 얘기하죠.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만난 바 됐다. 그리고 열국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고난이 임하고 요란케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라고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서 경제의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마치 이 6절에 한 말씀같이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치고 이 성읍 저 성읍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란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내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이 신앙의 회복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만은 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상급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 악화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아사의 계획은 바로 신앙 회복을 하는 것. 이 유다 왕국이 비록 연약하지만은 온 국민이 신앙을 회복한다면 그러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 의식이 어떠하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회복을 하는 이 아사 왕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아사 왕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아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유다 땅에 있는 또 베냐민 땅에 있는 그리고 에브람 산지에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뺏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 가증한 게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솔로몬이 세운 단이 회파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시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아요. 이게 유다 남유다 왕국에 소속된 백성이 유다와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 온 무리를 부르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아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아사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북이스라엘 물론 갈라졌지만은 거기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북이스라엘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서 이사 온 사람들,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그리고 므낫세, 시몬 등 그 지파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 거기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15년, 그러니까 아사 왕이 올라서 15년 3월에 저희들 다 예루살렘에 모아가지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 양 7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 앞에 대량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나서 지금 처음이에요. 아사 왕 때.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보게 되면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걸 봅니다. 솔로몬 때는 몇만 마리씩 막 드려졌는데 지금 소가 700, 양이 7천으로 이렇게 국력이 약해진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래서 국력이 강하다 약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를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절에 마음과 성품을 다 해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아사 왕으로 인해 남유다 왕국이 계획 중에 한 가지가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수 남녀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는 어찌라 죽인다. 무서운 얘기죠. 이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가정으로 놓고 얘기할 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저녁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레인들이 온전히 헌신해 가지고 나와서 칼을 빼서 자기 친구, 자기 형제 어쨌다 그러죠? 얼마를 죽였어요? 3천이나 죽였다 그러죠. 이게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헌신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아사 왕 당시에 보기에는 이건 개혁인데 결단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짬뽕이 되어서 살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형제든 아비든 어미든 상관없이 죽이는 것이 이 아사 시대에 채택된 계획의 법이에요. 그럼 아사 시대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가정에서는 불신자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런 결단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힘이 없는 것. 그래서 그걸 놓고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있죠.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온전한 가르침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을 섬김도 없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는 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서 이런 계획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과제예요. 아사는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인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찾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 회복을 14절에 보면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이런 신앙이 회복됐더니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저희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신앙이 회복됐더니 뭐를 상급을 받습니까? 평안의 상급을 받아요. 근 20년간 예배가 패폐해졌던 그 이제 유다 왕국이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는 아사의 우상 제거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어머니예요. 지금 제가 아까 가족의 얘기를 했는데 아사는 불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태후죠. 그래서 어머니 태후를 폐위시킵니다. 육신의 골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는 자꾸 봐주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근데 아사는 그게 없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요.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다 찍어서 가루내가지고 물에 갖다 버리죠. 그뿐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물건을 아사 왕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아사의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왕국은 점점 강성해 가면서 35년이라는 이제 태평성세를 보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꼭 어디에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내 가족에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 안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안 되면 그런 얘기예요. 아사 왕을 통해 가지고 그의 계획 운동이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 가지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았더니 35년을 태평성세를. 그래서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죠. 분열될 왕국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나간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사 왕이 시종일관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어서 35년을 태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마치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니라란 이제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과 똑같이 행위에 상급이 있다.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행위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는 성경인가 뭐 지금은 지금이고 이렇게 흘러버리면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위로 옮긴 거죠. 그게 계획이다 말이죠. 그래서 행위로 옮긴 것이 계획인데 그 행위에 상급이 왔는데 바로 35년간 태평성세를 하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행위의 삶, 그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상급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